탈무드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을 항아리에 비유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항아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집어진 항아리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멀쩡한 항아리인데 항아리가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유형의 항아리는 바로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찬 항아리이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는 뭐 좋은 것을 담아도 다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깨끗이 비워져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 항아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에 어떤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저희가 표로 설정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다른 말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영생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왜?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사단의 통치에 늘 그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이 영생은 원래 언제 올 수 있느냐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모릅니까? 저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과목을 따로 가지고 3학점을 배우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여기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는 뭔가를 안다는 것과 그리고 뭔가를 실천한다는 것을 구분하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5,000년 역사 가운데 뭔가를 배운다는 건 하늘천 따지, 글을 배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식과 실천을 분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순종의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생긴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략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하죠. 우리는 같이 잠자리도 가져보지 않고 또 우리는 같이 돈을 섞어서 사용해 보지도 않은 채로 결혼을 합니다. 막상 내 돈과 저 사람 돈이 섞이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지금같이 교회에 대한 시니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우리 젊은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해서 그 결과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겁니다. 분명히 남들이 볼 때 만류하고 저에게 불리하다라고 못하게 했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전혀 다른 결과물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 옆에 있는 국민은행이 연 이자 20% 예금 모집,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걸 정리해서 아마 걷다 집어넣을 거예요. 제1금융권에서 20% 이자를 준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제주도에 뭐를 짓는다. 투자해라. 20% 고수익 보장. 투자하시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미심쩍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냐면 이 미심쩍음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그 미심쩍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아유, 헌금했더니 옛날에 목사가 띄어먹어가지고 안 합니다. 안 띄어먹을게 주세요. 안 띄어먹을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행동해야 결과물이 오는 거죠. 결과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배우고 실천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논리적으로 변해요. 제가 좀 신비하게 변한다고요. 제가 말을 하고도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실증되고 앞뒤에 논리가 꽉 차게 맞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소 제가 신비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어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왠지 저도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안 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에 눈물도 흘리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이 왜 문제가 있죠?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시키는 대로 외우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교회에도 그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 열심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욕하고 싶은 마음만 우리에게 남아요.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도 드리기 싫은 거야. 근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52주를 나왔어. 근데 안 나오고 놀러 가는 인간들이 있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어떤 사람에게 나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날씬한 분이 뚱뚱한 분에게 시기 질투를 합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시기 질투합니까? 아니죠?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린 시기 질투하죠.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남는 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냐면 자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장로라 하고 권사라 하고 집사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지 말고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왜 효용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 효용이 없는가?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가 나왔어요. 아주 식스팩 복근에다가 탄탄한 몸이 됐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프렌치 프라이 먹어가지고 뚱뚱해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쟤는 운동 안 해 하면서 화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다. 당신도 좀 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왜 나만 운동해야 돼?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효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남을 욕하고 정죄하는 것만 남냐면 내가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이 상당히 안타깝게 여겨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루쯤 딱 빠지고 주말에 사이판 여행 가는 사람이 정죄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져야 돼요. 기도회 안 나오는 사람이 정죄되는 게 아니라 참 저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대충 살았더니 참 인생이 참 힘들던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 기껏 왔는데 아무 효용이 없으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백날 천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우리 교회도 12년이 됐어요. 이제 서서히 교회 규모가 갖춰지고 직분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책도 사다 주고 밥도 사주면서 그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전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을 욕할 거예요. 시기할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오늘 또 세워집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가는 혜택은 전혀 없어요. 자,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거냐 하는 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효용에 달려있어요. 산상수훈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에 있는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인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부분이 참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 낳은 게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 은혜가 안 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양반의 집안은 누구의 자손이고 선조가 누가 있었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나 돌쇠네 집안은 강조 안 합니다.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알더라도 부끄럽기 때문에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오늘 뭐 신분제를 부활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예수님이 온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밝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을 언급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원래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왜? 지금 여기서 중심은 유다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가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마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이 녹색으로 된 것만 쭉 이으면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 근데 이 마태는 그 사이에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전도파송 설교, 천국비유 설교, 제자도 설교, 종말 설교 5개. 그러면 예수님이 막 사역하다가 자, 올해는 설교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진 않았겠죠. 왜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전했겠죠. 즉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서 일대기에 중간중간에다 넣는 방식으로. 근데 설교가 몇 개죠? 5개예요.
여러분 이 설교가 5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편이 총 몇 편이 있습니까? 150편이 있습니다. 그 150편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5개로 나눴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성경이자 항상 변하지 않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약 안에서 율법 혹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오경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죠. 무슨 마호메트처럼 희한한 놈이 혼자서 동굴에서 조작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나온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15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와 그리고 언어를 통달하며 기록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성경으로 인식됐고 탈무드라는 건 전부 다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해설. 유대인들의 지혜가 나왔던 탈무드. 그러면은 우리가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오늘 여기에 5개의 설교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온전히 해석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산상설교가 5장에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근원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취임 연설을 하는데 그 취임 연설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왕이나 이 시대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 공직에 올라서 취임 연설을 할 때는 무엇을 키워드로 사용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분명히 키워드로 삼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았냐면 저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소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는 사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천국 뭔지도 몰랐고 소망하고 나온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몇 년 있다 배웠는데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 교회에 왜 오게 되냐면 물론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어떻게 친구 따라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그 부르심의 근원에 내가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완전히 만족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을 실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취임연설은 4장 17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5장, 10장, 13장, 18장, 24장의 새로운 설교들을 마태가 5개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모세오경의 구성에 따라서 이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전혀 새로운 삶이 오는지 우리 솔직히 고백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새로운 삶 안 온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새로운 삶이 오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따라 살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평생을 다녀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그 놀라운 효용성, 이 하나님 말씀의 효용성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설교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이 말씀을 더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실천 안 해봤지만 실천하면 대박입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이 옵니다. 이번에 제가 총망라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산상수훈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과 최대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왜 산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주 일부. 목사님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설교가 덜해서 한 걸로 돼 있던데요. 이렇게. 요걸 알면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거는, 은혜가 충만한 건 무지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신학교에 가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겉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똑같은 설교를 산에서도 하시고 들에서도 하시고 바다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은 사람은 바다에서 했다. 산에서 들은 사람은 산에서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5장 2절 말씀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냐면 랍비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선생님께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예?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선생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고요.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모세 5경에 따라서 5개의 설교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개연성이 크다면 우리는 모세가 어디에서 최초로 율법을 받았는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산에서 받았죠. 구약을 읽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산에서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서 그것을 이게 다 산에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서 그 배경으로 산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 복을 받았죠. 어떻게? 자기 친족 중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땅에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져 버린 과부 룻과 결혼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냐면 다윗은 신명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율법, 너희는 왕이 되었을 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다윗이 이 말씀 실천한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했죠? 외교를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하고도 완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럼 이 말씀을 잘 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무슨 얘기죠?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6계명, 여섯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건 뭘까요? 이건 랍비의 해석입니다. 유대인들 선생들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전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주셨는데 그것을 니네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 나옵니다. 그 뒤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내 눈 뽑으면 나도 눈 뽑는다.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했죠? 내가 우리 재현이한테 너 왜 때렸어? 그러면 형이 때려서. 형이 때리기 때문에 동일한 복수. 걔들은 율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정의롭게. 왜냐면 애들은 자기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이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너 왜 남편 무시해? 남편이 무시해서요.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몰라요. 랍비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꿰뚫어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남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남편이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고, 아내가 이렇게 날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갚고 안 들어가고.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해석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그 땅에 샬롬이 임해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더더욱이나 왔다 갔다 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니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산상수훈의 딱 중간에 있는 6장 10절 말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하기 전까지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의 평안. 근데 내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봤냐면 호합사에서 많이 보던 기도 제목들이야. 절에 가서 목사님 기도 제목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는데 절에는요 기와장을 10,000원에 삽니다. 시주하는 방법인데 10,000원짜리 기와장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쌓아놓습니다. 제가 항상 거기를 가봐요. 얘네들은 뭘 기도하나. 보면은 교회랑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아.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라고 교회가 기도하면 똑같아.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냐하면 그 나라가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산상수훈은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치고 바짝 뛰는 거죠. 원수에게 복수만 안 해도 얼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까지 해주래요. 이거를 실천해 보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남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산상설교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효용성, 말씀 3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했고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상수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가 막고 있냐면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가 다 막고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김천에 있는 교회에서 3일간 집회하느라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죠. 하도 오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면 예수님 믿고 실천하는 거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매우 속상하실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없어서 힘들어갖고 교회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좋으신 분들은 절대 실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니까 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그런데 오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돼요. 구제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은 삶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실천을 해야 그분이 살아계신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겠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무신론과 유신론 중에 유신론인 거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듣고 평가해보자. 저는 그렇게 좋은 설교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여러분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저는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실천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실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정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000원짜리 손님도 성실하게 섬겨라. 여러분 직장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서부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짜리 우리가 보험 듭니까? 아니죠. 처음에 운전자 보험 10,000원. 그죠? 자동차 보험 60만 원. 이런 거 들지요. 거기에 성실하게 5년, 10년 한 사람에게 나중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셔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떡 먹이시는 거 보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을 누린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게 제자라고 이 꼭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요. 무리, 제자. 우리 대한민국의 99%가 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 좋은 거 해주실 거라는 막연한 파랑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데 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전혀 새로운 현실을 좀 살아가고 싶다면 그냥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실존 방식을 그대로 두신 채로 주변의 인간들이 바뀌길 원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전혀 다른 실존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거는 하지 마시고 가벼운 거부터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일 안 해주시고 안 갚아주시면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갑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갚으실 거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일 안 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될 겁니다. 왜? 나도 하기 싫은데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저놈은 안 하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실존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주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그제서야 알고 아유 내가 우리 목사님 그동안 많이 욕했는데 죄송하네 하면서 설렁탕 한 그릇 사주실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라가 올 때까지 전진하면 좋겠습니다.